지난주에 이어서 본문의 They will rest, 하나님이 성도를 쉬게 하신다를 중심으로 참된 안식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로 참된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얻는다입니다. 지난주의 안식은 단순히 일을 안 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도가 나와서 rest, 쉬면서 새 힘을 얻는다, refresh를 강조했습니다. 곧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안식이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간의 쉼이 아닙니다. 성경적 근거는 큰 안식일에 성회로 모이라는 명령입니다.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오라 이에요. 찬송가로 하면 즐겁게 안식할 날 성회로 모이라고 이에요. 부모 자녀로 비유하면 집이 뉴저지인데 아버지가 몇 달 동안 타주에 가서 일을 한다고 해보세요. 그 아버지에게 안식은 타주에서 일주일에 하루 일을 안 하고 쉬는 것도 되지만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멀리라도 뉴저지에 와서 가족들과 같이 있는 것이 참된 안식인 것과 같습니다. 곧 하나님이 일주일에 하루를 안식하라 명하신 것은 너희 인간들 일주일 내내 일하면 병든다 몸상한다의 차원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refresh, 소생하라를 명하시는 거예요. 솔로몬 왕 이후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뉘어집니다. 두 왕국 모두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합니다. 북왕국은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하고 남왕국은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북왕국은 회복되지 못하고 소멸되고 남왕국은 바벨론에서 70년 노예 생활을 하다가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이야기가 에스라, 느헤미야이에요. 느헤미야 8장을 보면 예루살렘에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느헤미야가 초막절을 지키라는 명령을 합니다. 이 초막절은 출애굽 후 광야 40년 동안 초막, 천막, 텐트를 치고 산 것을 기억, 기념, 현재화하는 일주일간의 절기입니다. 올해는 10월 6일에서 일주일간으로 주일시들은 집 마당에 텐트를 칩니다. 우리 교회 바로 옆 주일시 회당도 주차장에 텐트를 쳐놓습니다. 초막절은 일주일을 지키는데 첫날과 마지막 날을 큰 안식일로 불러요. 그 안식일에 성회로 모입니다. Everyone gathered for worship, just as the law had said they must. 꼭 그렇게 해야 된다로 율법에 나온 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모인다 이에요. 6월절도 큰 안식일로 불립니다. 역시 일주일을 지키는데 첫날이 안식일이에요. 예수님도 북부 갈릴리를 사셨지만 6월절 절기에 남부 유다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십니다. 곧 안식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간의 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안에서 쉬는 rest이고 회복되는 refresh입니다. 그걸 느헤미야가 초막절로 명해요. 지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살면서 참된 안식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성전 제사가 없었고 여호와의 절기도 바벨론에서 제대로 못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죠. 그때 느헤미야는 각자 집에서 쉬어라가 아니라 성회로 모이라, gather for worship을 명합니다. 참된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 앞에서 한다는 거죠. 우리로 하면 매 주일이 안식일과 같습니다. 매 주일의 예배가 rest and refresh, 소생하고 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과 새 능력을 얻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참된 안식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입니다. 제가 초등학생 어린이 때에 집에서 혼자 놀다가 현관문 유리창을 깼습니다. 옛날 유리는 약해서 쉽게 깨졌어요. 제가 재물 손괴죄, property damage의 죄를 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 낮 시간인데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잤습니다. 이불 아래로 잠으로 도망을 간 거죠. 시간이 지나서 어머니가 오셨어요. 현관문 유리는 깨졌고 어린 아들은 낮인데 누워서 잡니다. 그 상황 파악이 되죠. 그리고 제가 결국 어머니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죄인이 심판자 앞에 서게 된 거죠. 당시 어머니는 자녀들이 잘못하면 빗자루로 때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끼리 모여서 한번 빗자루를 버려볼까, 빗자루 버리면 맞지 않을까 했는데 새로운 빗자루 또 등장하죠. 제가 예상하는 것은 빗자루로 맞는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전혀 야단을 안 치고 밥을 먹자 하신 거예요. 심판 없이 용서를 받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 the forbidden fruit,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리고 나무 그늘 아래로 숨어요. 제가 이불 아래로 숨듯이 아담과 하와는 어두움, 그늘 속으로 숨습니다. 하나님 찾아오셔요. 성경이 선악과를 먹은 지 몇 시간 뒤에, 며칠 뒤에 하나님 찾아오셨는지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1시간이든 하루든 일정한 시간이 걸려요. 그 시간 동안에 아담과 하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없어진 것은 마음의 안식이죠.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즉각 심판, 즉결 처벌을 안 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로 묻지 않으시고 Where are you? 내가 어디 있느냐로 물은 것이 그걸 말합니다. 저로 하면 어머니가 찾아오셔서 제게 오셔서 왜 유리창을 깼냐 이렇게도 하실 수 있지만 왜 이불 뒤집어 쓰고 자냐 이렇게 묻는다면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곧 하나님이 죄인에게 자발적 고백, 회개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때 아담과 하와는 회개하기보다 핑계하고 원망합니다. 아담은 하와를 원망 핑계하고 하와는 뱀을 핑계 원망해요. 특별히 아담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로 이 여자 때문에 먹게 되었다로 하나님을 핑계하고 원망합니다. 곧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라는 죽음의 선고를 받습니다. 죄인이 살 길은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용서하십니다. 십자가가 증거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확대 적용하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완벽한 환경입니다. 추위와 더위도 없고 경쟁자도 없고 죽음도 없고 먹을 거 넘쳐나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완벽한 삶의 환경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그런 환경에서도 범죄합니다. 곧 지금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아지면, 병이 다 나으면, 모기지 다 갚으면, 자녀 결혼시키면, 학위 받으면, 시험 붙으면, 형편 나아지면 그때 가서 신앙생활 더 잘하겠다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주신 완벽한 환경인 에덴 동산에서도 사람은 죄를 지어요. 지금 오늘 이 시간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Now is the time, now is the day.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무 그늘 아래 숨습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가 이런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괜찮을까? 괜찮겠지. 괜찮아야 돼. 안 괜찮으면 어떡하지? 너 때문이야. 왜 나 때문이야? 뱀 때문이지. 이런 대화를 했을 거예요. 강조점은 참된 안식은 죄 문제가 해결돼야 얻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용서를 받든 벌을 받든 죄 문제가 해결돼야 안식을 얻습니다. 저로 하면 현관 유리를 깨고 논 것에 대해서 빗자루로 맞든 아니면 용서를 받든 그래야 죄 문제가 해결되고 저는 안식을 얻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날도 이불 뒤집어 쓰고 숨고 그 다음 날도 이불 안에서 숨어야 하는 거예요.
차라리 빗자루로 맞고 4개월 케이스 클로즈드, 문제 해결되는 게 나은 거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마지막 3번째는 Even Peter cursed Jesus. 예수님을 저주하니라 이 죄를 지은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저주하고 부인하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3일 뒤에 살아나셔요. 부활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십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3번째로 나타나셔요. 예수께서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이미 베드로는 2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해결되지 않은 죄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다는 겁니다. 참된 안식은 예수님 앞에 그 문제가 드러나고 야단을 맞든 용서를 받든 그래야 베드로는 안식할 수 있죠. 그런데 지난 2번의 만남에서 예수님 전혀 그 문제를 언급 안 하십니다. 잠깐 만나시고 사라져요. 그러면 베드로 마음에는 안식이 없는 거죠. 예수님 만날 때마다 언제 야단 맞을까? 그 죄 문제 어떻게 해결되나? 혹시 제자를 그만두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나? 두려움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2번째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결정을 내려요. 예수님 만나기 이전으로 돌아가겠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가 그걸 말합니다. 3년 전에 예수님이 부르시고 물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잡는 어부로 부르셨는데 그 이전 다시 물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은 죄 문제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3번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왜 그때 나를 부인했어? 이렇게 묻지를 않으십니다. 도리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물으셔요. 그리고 내 양을 치라를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용서하셨다 이예요. 용서하셨으니까 새로운 사명, 3년 전에는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주셨다면 이제는 내 양, 예수님의 양인데 너 베드로가 대신 치라는 사명을 주신 겁니다. 용서 안 하셨으면 그냥 야단만 치고 벌만 하시면 되죠. 회사로 하면 홍길동 사원이 회사의 과업 태스크를 맡고 일을 했는데 결과가 안 좋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습니다. 예상되는 것은 퇴사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장이 불러서 새로운 과업을 준다면 용서했다는 거죠. 그렇게 베드로가 용서를 받습니다. 그때서야 베드로는 참된 안식을 얻는 거예요. 참된 안식은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런데 죄 문제 해결에는 죄값을 치러야 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다윗으로 하면 간음과 살인죄를 짓습니다. 그 죄에 대한 처절한 벌을 받죠.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또 다른 죄 문제 해결은 용서를 받는 겁니다. 제가 현관문을 깬 죄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용서하셨어요. 죄의 대가는 어머니가 대신 치르십니다. 어머니 돈으로 유리가라 끼웁니다. 죄의 대가를 내가 치르지 않았을 뿐이지 어머니가 대신 죄 값을 치른 겁니다. 십자가가 그거죠. 죄 지은 건 난데 그래서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 것도 난데 예수님이 내 죄의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치러 주십니다. 그걸 대속, 구속, redemption, atonement, the innocent third party's death 대신 죄값을 치른다 말이에요. Jesus paid it all to him I owe. 주의 은혜로 대속받았어. 그렇게 우리가 대속으로 용서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용서에는 2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째, 내가 내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뭔 죄를 졌는데 나는 죄 지은 게 없어. 이러면 용서는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죠. 하나님 찾아오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하지 않고 핑계만 해요. 그러면 용서는 없습니다.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나보다 착하게 산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왜 교회는 사람 불러다 놓고 맨날 죄인이라고 하는데 나는 죄가 없어.
예수님도 필요 없고 십자가도 필요 없어. 그러면 용서는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자에게만 용서가 주어집니다. 둘째로 용서를 받으려면 죄의 값을 치러야 됩니다. 이는 세상법도 마찬가지죠. A가 B에게 상해든 손해든 피해를 입혔습니다. A가 자기의 죄를 인정해요. 그런데 배상을 못하겠다. 그러면 용서는 없습니다. 죄를 인정했으면 그 죄의 값을 치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은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값을 치러야 됩니다. 로마서 6장을 보면 The wages of sin is death.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분명한 값을 명하셔요. 그러면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죄값을 내가 죽음으로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 주셔요. 내가 안 치렀을 뿐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치러 주신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셋째로 우리가 살면서 겪는 많은 문제로부터의 해결이 참된 안식이다 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 병으로 긴 세월 고생하고 의사에게 많은 돈을 썼지만 낫지 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참된 안식은 주위에서 얼마나 힘드냐, 고생이 많다 말해주는 것으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또는 그 여자보다 더 길게 고생한 사람, 24년, 36년, 2배, 3배 고생한 사람이 와서 12년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36년째 고생해. 이런 말로도 참된 위로 안식은 없어요. 그 여자의 참된 안식은 병이 낫는 겁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쳐 주시죠. 그 여자에게 참된 안식을 주십니다. 많은 교인들 아픕니다. 심각한 병도 있고 나이 들어 겪는 또 노화 과정의 질병도 있습니다. 저 개인적 표현으로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령의 불칼로 수술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끔 카톡 프로필 사진에 불 붙은 칼 올려놓습니다. 그걸 저 개인적으로 성령의 불칼 이렇게 부르면서 병든 교인들 또 치유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질병의 치유를 통해서 참된 안식을 허락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갈등, 안식은 갈등이 해결되는 거예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이삭 심히 떨었다. 심이라는 부사를 쓰고 에서 크게 울었다. 크게란 부사를 성경이 씁니다. 그리고 에서는 야곱을 죽이겠다고 해요. 큰 갈등이 집안에 일어납니다. 그때 야곱은 문제 해결을 하지 않고 외면하고 도망갑니다. 하란,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 남부로 도망가서 살아요. 20년 세월을 거기 삽니다. 그리고 20년 지나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해결되지 않은 갈등, 문제가 야곱에게 두려움으로 임합니다. 그래서 형 에서의 마음이 어떤지 살펴보려고 많은 재물과 종 하나를 보내서 형의 동태를 살펴봅니다. 그 종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에서가 400명과 같이 온다라고 답을 해줘요. 눈치 빠른 야곱이 대본의 그 의미를 압니다. 형 에서가 자기와 가족 전체를 몰살하려고 400명과 같이 온다를 압니다. 그래서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를 말합니다. 심이라는 부사가 성경에 쓰입니다. 곧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와도 참된 안식이 없는 거죠. 두렵기만 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밤에 잠을 못 잡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야복강의 기도, 분이엘의 기도가 그겁니다.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에서와 야곱은 화해합니다. 그제서야 야곱에게 참된 안식이 오는 거죠. 20년으로 대표되는 세월이 문제, 갈등, 죄를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외면하고 도망가 있다고도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타임밤, 시한폭탄처럼 언젠가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문제가 있는데 외면하고 언급하지 않고 피할 뿐인 거예요. 그걸 영어 표현으로는 an elephant in the room, 방 안에 코끼리가 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방 안에 코끼리 있으면 답답하고 좁고 힘들죠.
가족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언급을 안 하고 피하기만 하는 거예요. 코끼리 같은 문제가 있는데 직면하지 않고 외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갈등의 문제도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용서할 거 용서하고, 잊을 거 잊고, 버릴 거 버리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우리의 갈등의 문제도, 관계의 문제도 해결돼서 참된 안식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참된 안식은 천국에서 얻는다입니다. 본문이 말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blessed, 복이 있다. They will rest. 하나님이 그들을 쉬게 하신다. 그 참된 안식은 천국에서 얻게 됩니다. 이 땅의 안식은 일주일에 하루로 대표되는 일시적인 안식입니다. 전술한 질병과 갈등의 해결도 영원한 게 아니죠. 내 몸 병든 거 나오면 부모님 아플 수 있고, 부모님 병든 거 나오면 자식 아플 수 있습니다. 남편, 아내, 부모, 자녀 다 평안해도 학교, 직장, 사업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지난주 강조한 대로 전도서 3장이 말하듯이 이 땅의 삶은 희로애락의 연속입니다. 누가 쉬워서만 인생을 살겠어요? 다 희로애락의 교차를 삽니다. 그런데 천국은 희락만 있습니다. 로애가 빠집니다. 로마서 14장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시편 43편은 하나님을 희락의 하나님으로 말합니다. 곧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안식은 천국에서의 안식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생명은 천국에서의 영생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복은 천국에서의 복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와 자녀 다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전에 내가 먼저 죽는다 해도 다 천국에 가서 영생하고 안식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된 안식의 네 가지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첫째로 참된 안식은 하나님 앞에 나와 안에서 얻고 쉬는 것이다. 성회로 모이라가 그걸 말합니다. 둘째로 참된 안식은 죄 문제 해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다음으로 참된 안식은 우리 인생의 여러 문제들, 질병 갈등들로부터 해방되고 해결되는 거예요. 전능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참된 안식은 천국에서 얻게 됩니다. 이 모든 안식이 오늘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자녀 교회의 간증 체험 자랑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